예수님이 찾으시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어디를 가든 우리를 살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이러한 빚을 진 자구나.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우리를 칭찬하시며 도우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물론이요, 전도하는 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히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빚진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마음에 새기실 것은 빚진 자로서 응당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구체적으로 육신의 본능을 이기는 삶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일,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며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일이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행하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에게 맡기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요, 복음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잘 구제하며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권위를 즐겼고요, 또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부를 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선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인지,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참으로 아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저는 상상조차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가르쳐야 될 이 서기관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야 될 이들이 오히려 그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자들을 위해 사역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가관이었죠.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돈 거래를 하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바로 잡았어야 됐는데 바로 잡지 못한 이 서기관들이 더 부패했다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일들을 조장했으며 여기에서조차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트집 잡고 비판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셨을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 지치는 상황 속에서 찾고자 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죄악만 가득한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이 지치셔서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앉으셨어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지친 상태로 앉으셨는데 가만 보니 이제 그 앞에 성전 바깥쪽 이제 여인들의 뜰 이쪽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바라보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여기도 가관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들이 어떻게 드리느냐?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를 냈노라고 자랑하며 사람들 보라고 큰 목소리로 정말 위선, 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죠.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리는 모습 가운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작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앞에 띄었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외식 없이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는 일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헌금 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급히 제자들을 불러 그 여인을 설명하셨다.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이리 와보거라. 사람들아, 모여보거라. 내가 찾던 한 사람, 내가 바라던 헌금을 하는 그 모습,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사람이 보여주었도다. 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요, 이 과부가 넣었다는 금액이 2렙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외 예수님께서는요,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낸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이 드린 헌금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렸던 그 헌금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금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색을 내며 하루에도 몇 번을 드렸던 이 헌금이 무슨 돈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 삼킨 그 돈이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맺혀 있는 그 돈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부자들은요, 이렇게 착취한 돈을 가지고 마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낸 것처럼 자신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통해 받으실 게 없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상함으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3절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성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헌금과 헌신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가난한 과부만 있었죠. 그 금액이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만한 큰 금액이었으며 헌신이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요, 이 헌금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이 태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혹시 서기관들과 같이 얼마나라는 신앙에 심취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혹은 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가, 봉사는 얼마나 했는가, 기도는 얼마나 길게 했는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고 오늘 말씀에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마음과 육신의 태도를 보신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 봉사와 헌금도 얼마나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말씀하시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가대로서도 수많은 찬송을 부르지만 입이 아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눈에만 보이는 얼마나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를 생각하며 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 드리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 아주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받으시고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들어 우리를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어떻게의 신앙이란, 어떻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요, 또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요,
예배위원으로도 섬겨요. 또 어떤 행사를 맡아서 실행하는 행사 실행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각자의 직분으로 섬기며 또 사역자로서도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행사의 잘됨이 아니라, 그 역할의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마음 상하는 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물질을 혈세처럼 걷어서 헌금을 내며 생색하는 그 서기관들이나 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상하게 하고 자신만 생색내는 예배나 행사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는 예배요, 행사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면 무엇합니까? 나만 이 일을 통해서 높아지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가 이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다면 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행사가 잘 못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함께 맡고 감당해내는 과정 가운데 한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영혼의 잘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 우리의 사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요, 우리도 다른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포함해서요, 이 당시에 힘없는 시민들도,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그 혈세를 걷어서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이 호위호식한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도대체 왜 이 바보같이 성전의 헌금함에 나와서 헌금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이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희생하여 기도 드릴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부패한 자들이 부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과 헌신이요, 그리고 나의 눈물의 기도가요, 이들을 하나님께로만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들은 고백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를 포함한 이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따를 때요, 그때에 나의 희생과 배려가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습이요, 부족할지라도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 모습이요,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명설교보다도 귀한 가르침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헌신하며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요,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없는 중에 그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본문은 헌금을 드리는 이 여인을 예로 든 것이죠. 헌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 다 드리는 게 복을 받는 통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은 이유의 핵심은요, 어려운 중에, 할 수 없는 중에도 그 일을 해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손꼽히는 다윗만 보아도요, 이 말씀과 일치해요. 어땠습니까?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쫓기는 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내 생명 지키기에 숨기에 얼마나 급급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가 뭐 했습니까? 시간을 내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위해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사랑함까지, 나를 반역한 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할 수 없어도, 용서할 수 없어도, 인내할 수 없어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정말 바빠서 없을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해내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해내기 힘든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내었기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큰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 바라기조차도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테면 확률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그녀는요, 기적을 행한 거예요. 내가 당장 먹을 음식을 선택하느냐, 이 돈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선택하느냐.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깟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기적입니까? 그렇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어떻게 들어쓰셨습니까? 예수님이 발견하게 하셨고요, 그 모인 자들 앞에서 내가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본으로 설명하게 하셨고요, 또 성경에 기록하셔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대까지 보고 듣고 깨닫고 또 믿음의 본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기 힘든 중에 해내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더러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작은 것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되어 쓰임받게 될 줄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아주 작을지라도 할 수 없는 중에 해내고 하기 어려운 중에 해낸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야, 너 그 정말 하기 힘들었는데, 너 그 친구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너 그 마음 아픈 일 참고 이 사명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가 바라기 힘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노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작은 부분,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프게도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해요. 찬송 또한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죠. 또 마음 아픈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때제때 맞추어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로 기준을 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모일 수 없는 중에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라도 모이려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려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이지 못해도요, 각 처소에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또 큰 목소리 내서, 집이니까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진 못해도 작은 목소리로 드리는 그 찬양의 음성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헌금을 제때 올려드리지는 못해도 늘 마음으로 소망하며 미리 구분해 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고요, 이 내적인 것에 중심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의 신앙으로 해내기 힘든 중에도 해내는 신앙이 되고,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기적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그 삶을 따를 때에 이 코로나 또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해결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줄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중에 하지 못하는 신앙의 힘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신앙 되어서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 기쁘게 예배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 더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